예,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하고 싶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물과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안 갖춰질 때 이게 고통스럽죠. 이 시대는 욕구와 화려함은 너무나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이제는 SNS 통해서 부자들이 또는 셀럽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그냥 실시간으로 잠깐 옆에서 보는 것처럼 SNS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붕 떠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이나 저 남미나 스리랑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마음이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불행해요. 네, 다 불행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탄이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가 높던 나라였는데 핸드폰이 보급된 다음에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쳤어요. 다들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불행한 시대고요, 자기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이건 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경이 나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것,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우리 상황은 이럴까요? 우리가 농작물을 키워도 좋은 상황에서 좋은 소출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계속 하잖아요. 왜? 가장 좋은 환경, 생명체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항상 보장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가에게 꼭 필요한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니 왜 강아지를 키워도 우리가 먹을 거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든 환경을 자꾸 주실까? 왜 우리를 괴롭히실까? 마귀는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가학적인 존재야. 너희를 보고 거룩도 주고 영원도 주면서 너희 속에 죄를 줘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을 앞에 두고서 너희를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가학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조롱을 해요. 이게 실제로 현대 철학자들이 지난 세기 19세기에 말했던 얘기들이에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룩과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가학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자기들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한 환경에 몰아내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도대체 그런 악취미를 가진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들으면 또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은 절반이 유물론자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유대인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 고통이 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17절에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고, 즉 선을 이루는 결정을 하지 않고 악을 이루는 결정, 좋은 것이 오지 않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관역에 못 맞추는 거예요. 해답을 못 쓰는 거예요. 1, 2, 3, 4가 있는데 엉뚱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썼을 때는 결론이 이르지 못해요.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잘못된 결론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도록 말씀으로 핵심적인 몇 가지만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선택하는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왜 내가, 조차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의 DNA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신체적인 특징, 여러분의 기질 다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프리카에 살았으면 아프리카 소년이 되는 거고요. 부모가 스웨덴에서 살았으면 스웨덴 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운명은 공동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예,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올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예. 또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면요,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한류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일본은 70년 동안 인류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러나 많은 확산이 되었지만, 호기심과 재미수다는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한류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런데 제일 예민해요. 왜? 세계를 지배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영국풍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이 양복이 영국풍 양복이에요. 넥타이 영국 스타일이에요. 네. 영국의 신사복 스타일이에요. 네.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 영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산업혁명의 결과들 대부분 영국에서 한 거예요. 전기, 파라다이, 맥스웰 다 영국 사람들이 전기의 기초를 만들었고, 전기기관도 영국이 했고요. 모든 것들이 영국이 세계 이 현대 문명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질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영국에게 질투를 받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또 정확히는 유대인들, 그 뒤에 있는 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가디언지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문에서 한류를 분석했어요. 아주 깊이 분석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외국인인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홍익인간, 정, 그냥 흥을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명이라는 단어도 알고요. 끼라는 단어도 알고요. 멋이라는 단어도 알아요. 한국이 가진 그 독특한 개념들, 한국이 가진 그 독특한 정서를 너무나 깊이 잘 설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 속에서 좁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의해서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항상 고난을 당해왔지만 흥과 끼와 정으로 똘똘 잘 극복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 개념과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한국인들의 독특한 생명력을 볼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인다면 한국은요, 동남아에서는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었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부탄 다 한국어 열풍이 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은 월급을 그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 한 300만 원 받는데 노가다 주면 300만 원 받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팀장이 돼가지고 6, 700만 원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 갑부가 되는 거예요. 왜? 1년 생활비가 2, 300인데 한 달 월급이 2, 30만 원인데 한 달에 6, 700을 받으니 그 사람은 돌아가면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에게는요,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출세하는 비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보다 한국어의 인기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일본은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수만 명의 동남아 인력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교육받은 엘리트들을. 그래도 동남아의 자국에서 버는 것보다 2배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감지덕지하고 일본 연수생을 가요. 그럼 한국은 있는 그대로 줘요. 네. UAE는요, 사우디는요, 그 나라 월급의 1.5배를 줘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엄청나게 일을 해요. 인구가 1000만인데, 파키스탄, 인도인 이런 사람들이 700만, 800만이에요. 자국 인구가 1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주는 월급은요, 70만 원, 80만 원이에요. 그래도 파키스탄보다는 높죠.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UA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질 못해요. 편의점 가서 콜라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UAE 같은 데는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냥 자기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스리랑카에서는요, 한국인이, 이건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네팔에서는 6명의 시장이 나왔어요. 한국인 노동자 출신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역 유지가 되고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 아시아 쪽에서 퍼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요, 또는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한국어가 쿨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영국에서는 지금 제2 외국어로 한국어 청원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영국 이 교육부에서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냥 한국어 강좌는 이미 수백 개가 생겼고 이게 절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국뽕스러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까? 선을 행하면요, 사람들은 선을 알아봅니다. 한국은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각박할 때는 진짜 치열하게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 그런 기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선을 알아봐요. 제가 가디언즈를 보면서 느꼈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세상이 알아보는구나. 네. 물론 그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한류라는 현상 속에. 그러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어떤 이 정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조되고 공감되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선함입니다. 인간의 선함. 이걸 뭐 인류애라고 할 수도 있고 홍익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월급을 덜 줄 수가 있어. 똑같이 줘야지. 예. 그거 하나 때문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달라질 거예요. 선을 행하면요 국격이 달라집니다. 왜? 그들이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니까요. 한국 갔다 오면 다 부자가 되니까, 지역 유지가 되니까. 기회의 땅인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작은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알아봅니다. 나쁜 놈도요, 선한 사람은 알아봐요. 그러면 선을 행하면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선을 행해도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선을 행하는 걸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타겟시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이 타겟시대 가지고서 정적인 희생양을 삼았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왜? 다른 신들을 부정하니까. 자기들은 다 신교인데 신들을 부정하고 신이 하나라고 그러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라고 주장하니까 굉장히 큰 갈등이죠. 종교적, 문화적 갈등. 그리고 그건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해도 비방하고 공격하고 학살을 당했어요. 선을 행했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칼을 뽑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간디가 꿰뚫어 본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보 같고 무식한 방법이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강력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그걸 통해서 불과 20년 만에 흑인의 민권을 바꿔놨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왜? 양심을 흔드는 거거든요.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양심을 따라 행하고요. 양심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인간을 흔드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한국이 똑같은 월급을 준다는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도요. 그 핵심은 양심이에요.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국 사장들은 똑같이 한국 사람 쓰나 외국 사람 쓰나 똑같이 월급 나가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거든. 그러니까 월급이 더 빨리 올라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250 받을 때 외국인들은 300 받아요. 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거든. 값어치를 하거든. 그들은 대부분 교육 잘 받은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는 엘리트 청년들이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서는 지역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그 국력, 그들이 곧 우리의 친한파가 되고 우리의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나마 지금 경기 개발할 수 있던 거는 일본에 있는 지한파들이 한국을 도왔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돼요. 포항제철, 일본이 절대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수준의 포항제철이 될 수 있었어요. 출발부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한국이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을 품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궤도를 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그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악을 행하는데, 어떤 깡패가 해코지하는데, 힘도 없는 사람이 맞붙어요. 버스 안에서 맞붙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셔?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때 다들 조용하면서 못 본 채 하는 수도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 근데 그거를 의를 가지고 공의에 기반해서, 옳음에 기반해서 정의를 위해서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내가 도와주면 나도 왕따 당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체 할 수 있어요. 그게 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 그들은 결국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방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선이나 의를 행할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질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려면요, 영적 환경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전투는요, 고난 속에서 하는 거예요. 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살고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마귀를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의도된 연단과 의도된 과정일 수도 있어요. 훈련 과정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어떤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게 아니다. 네가 버티고 잘 견뎌내서 통과해라, 변화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앞에서의 오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고난에 따라가는 자, 제자가 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던 주님의 그 부르심,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면 즐거워하라. 왜? 네가 받을 상이 크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 고난이 너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을 이루고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호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지면 월남 전쟁할 때 미군 공격기가, 미군 전투기가 월남 상공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미사일을 맞아서 추락했어요. 소련이 몇천 개의 미사일을 보냈거든요. 그 미사일로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한 병의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 헬리콥터가 들어오니까 막 쏴대니까. 그래도 그를 구하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밤에 인공위성으로 땅을 찍으면요, 도시가 있는 곳에 환하잖아요. 그거는 가시광선을, 적외선을 가지고 또는 가시광선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카메라로 찍으면요, 은혜의 카메라로 찍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핍박받는 지역에 은혜의 불길이 막 이란에서 지금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고요. 사우디에서 일어나고요. 북한에서 일어나고요. 지금 시진핑이 압제하는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은혜의 지도는 전혀 다를 거예요. 왜? 고난받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들어가듯이, 잠수함이 동원되듯이, 항모가 동원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잘 버티십시오. 왜?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이룰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15절,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골방에 처박아 놓고 주님 관심 없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냥 자기 일에 바쁜 게 아니라, 자기 관심에 바쁜 게 아니라 주님께 늘 묻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권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주님이 주인이 되면 결정을 누가 해요? 주인이 해야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제자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어야죠. 내가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답이 있어. 주인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종의 임무요, 자세예요. 그래서 주로 삼으라는 말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가 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변화,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으쌰으쌰해서 포도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성장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못 맺을 때는 못 맺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변화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예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오늘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전체의 관심과 모든 것의 어떤 그 궁극적인 이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왜 믿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변론이라고 하는데, 변론. 기독교를 왜 믿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변론하다가 그게 정리돼서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믿고 있는데? 왜 네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소망에 관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개념, 그들의 언어에 맞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원생 같아요, 내가. 제 의식은 대학원생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 대답이, 이 질문이 저 전체를 저를 그냥 사로잡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왜 믿고 있는지를 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게 저 삶 전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유로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한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의 자세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확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말하라. 베드로의 이 말씀들은 참 놀랍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세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장난이나 변론하고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야기, 진실한 내 자신의 삶의 이야기, 네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것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는요,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찬양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받으시는 헌금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한, 두려워하는,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온유함밖에 없어요. 선함과 온유함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싸우는 영적 자세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고난은 기뻐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내 믿음에 관해서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답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